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 예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좋은 날, 좋은 시간, 좋은 장소, 또 좋은 친구를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소망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신 후에 성지현 선생님이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누리며 함께 주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처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 시절을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진리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씩 배우고 나아감에 있어서 저희가 힘들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때까지 지켜보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함에 있어서 온전히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저희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학업을 할 때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실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는 걸음이 있다면 그 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신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기간들을 잘 지날 수 있는 그런 고3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저에게 온전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고요. 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표기가 잘못됐는데 17장이 아니라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눅이라고 되어 있는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앞에 보고 저와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 같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등장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만져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한참 설교를 하시는 중에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안 돼! 라고 막아서고 멈춰! 라고 막아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제자들을 혼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그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죠?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어린아이가 되게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린아이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교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적절하죠. 그래서 저도 저번 주 어린이 주일날 영유치부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그리고 누구예요? 네. 어린아이입니까? 어른들입니까? 어른들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 동떨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같이 되라 라고 한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린 시절을 누구나 다 경험했다면 이 이야기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경험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있죠?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린 시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정말로 아직 젖을 못 댄 혹은 많아봐야 7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어린 시절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재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더 극단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 너 어린아이 같아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부정적인 뉘앙스가 들 때도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라고 했을 때 누군가는 참 철부지 같다, 아직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는 참 미성숙한 것 같아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넌 참 어린아이 같아 라고 했을 때 다른 뉘앙스로는 참 순수하다, 참 창의적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구나 라는 긍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도대체 어떻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철부지 같은 어린이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미성숙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순수해야 하냐?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하냐?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 하면 뭐가 떠올라요? 순수함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럼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모두는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세요? 순수해요? 벌써 때가 탔네요.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경험했다는 건 그것을 지나왔다는 거겠죠. 지나오면서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어린아이의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태도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순수함입니까? 천진무구한?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참 예쁘게 바라보고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우리는 때를 많이 타게 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그래,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본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순수함이나 천진무구함보다는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은 사회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사회적으로 무언가 방어할 수 없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주 낮은 신분의 존재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었냐면 어린아이는 당시 여성의 처남, 가난한 자, 부정한 자와 같은 무기력함과 소외됨과 같은 계층의 사람들로 이해됐습니다. 아주 낮은 사람으로 이해됐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의 어린아이 말고 제3세계 아이들의 상황은 부유한 집 아이들이 아니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일부 어른들의 범죄에 가까운 행동 혹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어린아이는 부유층이나 귀족 같은 특권 계층이 아니라 고대 정말
신생아로서 버려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필요하면 데려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 필요했을 때 데려간다는 것은 바로 노예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착취를 많이 당하게 되고 인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유대 이때 당시 성경에 있었던 어린아이도 동일합니다. 당시 주변 문화처럼 대체로 천한 존재로 여겨진 게 어린아이입니다. 방어 능력도 없고 생산 능력이 없었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그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부모를 필요로 했고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오늘 너희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어린아이의 위치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함, 물론 그걸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순수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믿음의 태도는 취해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더욱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뭐냐면 바로 낮은 자 그리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낮은 자,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자. 예수님은 설교하실 때요 비유와 적용이라는 방식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줄게. 이러한 이야기야 라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 설명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앞에 있었던 비유의 내용의 적용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의 비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조금 긴 본문 말씀이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비유가 나왔죠? 어떤 비유냐면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었던 바리새인 또 한편으로 또 높은 지위에 있었던 세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래요? 바리새인이래요? 세리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위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 조금 더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세리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세리가 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의 그 근거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아진다라는 하나님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관계를 역전시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잡히시죠? 순수한 마음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예수님은 누가 의롭다고 말했다고요? 세리입니다. 둘 다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차마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못 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는 순수한 마음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우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제가 말하는 어린 시절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최대 7살 때까지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돌아보면 부모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상태였습니까? 사실 어린 시절을 돌아보지 않고 단 한 주를 돌이켜 보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굳이 어린 시절까지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알죠. 우리는 부모나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굳이 어린 시절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여기서 자신을 낮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란 단어로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겸손. 그런데 저는 겸손이란 단어가 너무 좋은 표현이지만 가급적 피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이란 단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통용되는 그런 약간 저급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되게 잘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축하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니에요. 우린 이 모습 자체를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고 성경에서도 필요한 이야기로 쓰지만 약간 피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 낮아짐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더 확실히 얘기하자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했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파악하는 게 독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가 어린아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필요하지 않고 부모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고 그저